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거나 비춰짐으로 인해서 아주 난감한, 난처한 상황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한 사흘길쯤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주변에 있는 그 잡족들의 말에 이제는 부안해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악한 말을 했을 때 원망으로 발전했고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직장에서 출발한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감정을 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불평을 낳게 하고 원망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말이 사라르 엘로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그들이 잡족들이 욕심을 품고 그 탐욕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악한 말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가 구별되었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자기들의 구원의 본질을 부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듣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악한 말이 모세에게 괴롭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잘 안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어로는 너무도 리얼하게 옵니다. 악한 말이 모세에게 악하게 작용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바뀌어요. 기쁘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11장 몇 절에 있죠? 15절에 있죠.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너조차도 나를 모르겠냐? 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냐? 네가 네 능력을 했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지 않더냐? 너희가 나왔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건넜느냐? 네가 잡은 막대기는 그 양, 소, 염소, 이 똥냄새 나는 정말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막대기였지만 네가 이 막대기를 들고 내가 명한 대로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바다를 가르지 않더냐? 너희가 쓴물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할 때 내가 너 보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해서 너희로 단물로 먹게 하지 않더냐?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내가 만나를 내려주지 않더냐?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지 않더냐?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내가 바위를 깨서 너희의 마실 물을 먹여주지 않더냐? 너조차도 나를 모르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70명의 장로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이 하루나 이틀뿐만 아니라 일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냄새가 나서 아주 지겹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역시 모세는 지금도 이것을 자기 보고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아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일을 또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한계, 자기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처절한 그 어려움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모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이 모세의 참으로 아름다운 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직도 나를 모르겠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냐? 이 말을 하자 모세는 이제 마침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시 기억됐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70명 장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더니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졌던 능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 장막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거 못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백성이 예언하기를 차라리 원한다. 왜? 지금까지 나 혼자 이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모든 백성이 예언하면 내가 좀 힘이 덜 들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사건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그들에게 준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와 그들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출발해서 악한 말을 했고 원망을 했고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들이 역시 탐욕으로 메추라기를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고기가 그들 입 사이에 아직 씹히기 전에 그들의 이 들어있는 이 볼타구를 하나님이 그냥 쳐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 탐욕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것을 갖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악한 말이 시작됐습니까? 탐욕이었습니다. 이 탐욕은 왜 출발해요? 앞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끊임없이 반복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누구냐를 잊지 말라. 너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참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3일길 온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탐욕에 의해서 온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악한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세에게 악하게 적용되었고 하나님에게 악으로 토로가 되었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대로 그 악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두 번째 1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전자의 지난주의 설교를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요약한 것은 이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설교는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전인수의 위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왔을 때 혼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니까 남자가 혼자 있으면 정말 궁상스럽거든요. 아마도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지금 미리암과 형 아론이 지금 모세를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비방하는데 내용인즉슨 이거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뭐를 비방해요?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12장에서 우리 한번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들이 직접 한 말이 뭔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했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도 너와 같은 그게 있다.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이 노래 부르죠. 이 노래 부를 때 그때 미리암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로 호칭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미리암도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론하고도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가면 다른 데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만 말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리암이나 아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아까 2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느니라? 들으시니라. 들으셨더라. 근데 11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원망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쩌다고 그래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뭔가 직장에서 뭔가를 할 때 또는 내가 가족 중에 뭔가를 할 때 내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요. 이것을 성경 저자는 한 절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쩌더라? 더하더라. 즉, 이 온유함, 겸손함, 그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당사자인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금 나섭니까? 여러분 4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게 뭐예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갑자기 지금 소환하는 장면이에요. 재판장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너네 셋 다 나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우다 지들끼리 안 되면 너네 이리 둘 다 이리 와. 이렇게 하듯이 지금 너네 셋 이리 와. 그런데 재미난 건 셋을 불렀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누구한테만 얘기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강림해서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도 말하고 또는 꿈으로도 말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직접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그는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방하다 이 말이 그냥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히브리 원어로 이 지금 비방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다니까 굉장히 뭔가 나쁜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속에 담아둔 게 뭐냐면 이들이 모세의 구스여인을 한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에게 부여한 그 특별한 권위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들을 지금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소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말한 것이 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역시 앞에서 민수기 11장에서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한 이유가 바로 아전 인수에서 왔습니다. 자, 보세요. 11장에서 모세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내가 보행하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전부 합치면 한 250만에서 35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라고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모세에 대한 권위, 지금까지 모세 앞에서 숨죽였던 그 속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권위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모습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야, 이미 하나님이 내게도 선지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와도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70명의 이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나도 이제 모세처럼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한다라고 자기 편할 대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행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오해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 오해의 출발이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간의 문제, 친구간의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많은 일들이 오해에서 비롯돼요. 오해에서. 이 오해가 어떤 일을 발생시킵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들의 엄청난 실수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변론도 듣기 전에 떠나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시작. 예, 그들의 미리암과 아론의
변명도 한번 들어보지 않은 채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침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고 했는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아론이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는데 미리암만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비방했다는 말에 그 격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고 아마도 옆에서 아론은 같이 부안회동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병이 걸리면 온 공동체에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거나 하는 이런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유예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이 표현한 문장으로만 보면 비방하니 이 말이 여성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은 회개하지 않는데 누가 회개하느냐? 아론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아론은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느껴지거나 이러면 도리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따라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어둠 속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지금 미리암이 지금 나병이 걸렸는데 자기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리암이 나병 걸린 걸 보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모양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비방했던 그 형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우지 않겠냐. 이거는 내가 마땅히 죽여야 될 모습이지만 시체,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때 그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와 같은 존재의 모습인 나병을 통해서 네가 죽어야 될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걸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자, 크게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 말씀은 목회자의 말을 순종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용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이용했습니다. 목회자가 성희롱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뭔가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도가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호와를, 목회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미리암과 아론이 지었던 그 죄보다 훨씬 잔악한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를 세운 여호와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 이것을 뒤에 가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세 잡은 자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탐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장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구역장 여러분보다 배운 게 적고, 구역장이 여러분보다 가진 돈이 적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이 세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경시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 교회에서도조차도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 나이가 몇이야? 당신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런 이야기로 당신 어디에 몇 번 갔다 왔어? 당신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말들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교만, 시기, 질투, 과시, 교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 교회에서 부여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적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뒤에서 뒷공론하지 말고, 말 만들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소문내지 말고 직접 가서 대면하여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공동체적으로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때 사단이 끼어듭니다. 사단이. 그래서 권면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지금 세웠다면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떠한 혈기, 나의 어떠한 의협심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상대방도 실족시키고 나도 실족해.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어느 형제나 어느 자매에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조심하면서 정말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하고 조심조심 가서 얘기를 해요. 한 3단계를 얘기를 준비해 가서 요만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얘기하고, 요만큼 또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얘기하고. 여러분,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딱 가가지고 집사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빵 얘기하면 여러분, 사단이 그냥 이용합니다. 오늘 봤죠? 옆에 잡족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혀에서 출발했습니다. 혀. 사단이 혀, 즉 말을 가지고 하와를 꼬드겼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사단이 뭘로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변형시켜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하와의 새치혀에 의해서 역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아, 내가 정녕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기로 먹었나이다. 이 새치혀를 가지고 관계를 깨고 있어요. 이게 사단적 행위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단이 역시 그 사단의 혀를 가지고 말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때도 시편 69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공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성경에 이르시되 하고는 3번을 다 뭘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요. 이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사단의 세력이 현격하게 패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떠나서 어디에 있어요, 사단이?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사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지옥에 어디 구렁텅이에 가 있죠, 그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단이? 야,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나?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서 뭘로 한다고요? 끊임없이 혀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하는데 뭐를 갖고 한다고요? 말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부부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기로 먹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가정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정을 깨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에요. 이 교회를 깨는데 뭘로 깬다고요? 말로 깨요. 끊임없이 말로 깹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 말이 재밌거든. 성경에서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원수를 사랑해라, 참아라, 뭐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은 왠지 그냥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그냥 틀에 박힌 이야기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머, 집사님만 알아? 목사님 이랬대. 왠지 이 말은 뭔가 나만 아는 것 같고 왠지 막 재밌거든. 사단은 여기에 반드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그러한 일꾼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가 나보다 부족하거나 나이가 적거나 학벌이 적거나 돈이 적거나 어떤 연유를 가지도록 그를 존중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 이렇게 여기고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대면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는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아서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칠입니다. 칠이. 그래도 듣지 않거든 너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이나 세리,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그가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총과 자비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 모습을, 임재의 모습을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조직을 흉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없을 때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거 뭐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누군가를 그 사람은 참 이런 장점이 있어, 참 이런 면이 너무 좋아 라고 칭찬한 사람은 그 다음 칭찬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 없을 때? 나를 칭찬할 거예요. 사단은 이런 사람에게 끼어들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보세요. 이 말을 만들어낼 때 그 뿌리가 뭐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하게 되는 그 동기가 시기와 질투, 탐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방금 전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예언하는 걸 봤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않고 모세를 우습게 여김으로 보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야 어디서든 남을 좋게 여기고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겨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철학 박사 학위 받았는데 아버지 박사 있어요? 아버지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대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도 집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25년생이니까 88이시죠? 맞나요? 89. 근데 뭐라 하냐면 아가 차 조심해라. 아가 항상 신중해라. 아가 항상 남하고 절대로 다투지 마. 하여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화하면 아가 절대로 급하게 뭐 하지 마라. 아 어머니는 별 걱정을 다 하네. 하지 마세요 걱정.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 아가. 여러분 이때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어머니는 89이나 돼가지고 지금 총기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교수요 목사요 박사인 나한테 지금 어머니가 지시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꼴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설사 부모님의 말씀이 매끄럽지 못하고 유창하지 못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논리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우신 분이에요. 한나 목사님 말씀이 지금 뭔지 알죠? 황한나 엄마나 아빠가 하시는 말씀은 그러기에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 맨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걸 연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미리암이 이렇게 죄를 져서 지금 이스라엘 행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이것이 그 사람의 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적 책임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장인어른이 작년 1월 17일 날 회사에서 넘어지면서 이제는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분이 딱 이렇게 되니까 집안의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대요. 자 어디로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기에도 이게 찔리고 식구들끼리 어디 뭐 이렇게 야유를 가는 것도 우리 식구들끼리 어디 가까운 공원에 가는 것도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지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사람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밤 8시, 9시나 돼야 퇴근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난 뒤에 토요일 날은 집안 청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대중교통을 타고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못 가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고 여기서 약 2시간이나 걸려서 김포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요. 모든 게 다 스톱됩니다. 이게 남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족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미리암이 죄를 졌는데 온 공동체가 스탑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 공동체로서의 내가 져야 될 일정 부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이 짐을 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죄는 온 공동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가면 여호수아 때 누가 신할 금 이런 걸 보화를 이렇게 훔치죠? 누구죠? 아간이에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조그마한 여리고성은 함락을 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다 헤렘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꼽을 쳤습니다. 그러자 공동체가 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이런 모습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 한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여기 경비 아저씨하고 한번 싸워봐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아, 삶이 예배인교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성도가 지금 아주 엉망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교회 엉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저교회 엉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교회 엉망이라고 하는 이 순간 여기에 누가 욕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실수는 공동체 전체,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을 이제는 경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앞에서 11장에서 이걸 경험한 백성들이 저는 충격적으로 12장에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잡족들의 탐욕에 의해서 집어넣은 불평, 이걸로 원망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이 미리암 때문에 출항하지 못하는데 성경 저자는 백성들의 불평이 본문상에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래야 돼요. 부족함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이킬 때는 우리는 바로 이 모습처럼 한없이 품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나를 감싸주고, 마치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 번제단에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조각목이 그냥 두면 타버리는데 이 조각목, 아무 쓸데없는 이 나무 같은 조각목을 타지 않도록 놋으로 쌌다는 것이잖아요. 이 놋이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한다면 조각목 같은 나 같은 존재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조각목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놋으로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험해 봤더니 여러분 6,000도가 올라가도 이 놋으로 싼 그 안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성도 중에 또는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를 한없이 품어줘야 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전부 전교인 수련회 간다고 해봐요. 근데 어느 분이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고 안 와.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지. 오면은 막 어디 갔다 왔어? 너 때문에 늦었잖아 하고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하게. 자, 보세요. 비록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했던 그 모습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엄청난 위험 가운데 노출됐지만, 이 모습에 아론이 자기 죄로 끌어안고 자기도 함께 그 부안회동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모세가 중보의 기도자로 나서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품어주려고 할 때 그는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그 어근이 똑같이 쓰다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아전인수식으로 비롯되었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지는 이 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냐는 우리의 선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환경에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그 환경에 놓이면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포기해버려요. 만약에 포기해버렸다면, 백성들이 11장의 그 모습이었다면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비난과 화살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11장과 12장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도 이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 70명 장로에게 예언을 하게끔 해주는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설사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지금 자기의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의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가지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이방 여자를 가까이 했을 때 이 이방 여자가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바로 뒤에 나올 텐데요. 다음 주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편입된 족속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갈렙에게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등장해서 사사시대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 룻은 이방 여자입니까? 유대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유대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그가 혈통적으로 이방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스 여인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가 정말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시어머니 누가? 나오미가 너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2주 전에 오후 설교 중에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전통을 부여잡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시돈과 저 헷 지방에 있는 이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개라고 취급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부여잡아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걸로 인해서 4,000명을 먹여는 사건이 벌어졌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천국의 풍성한 잔치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뭐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 채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주관,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사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 법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모세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듯이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셔서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내가 비방과 험담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지 않았지만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고 여러분의 사실, 여러분의 상황을 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어요 하고 혀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광야 같은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우리가 먼저 환난을 받으면서 너희가 역할 모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혹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인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혹시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 막 그 억울함 풀려고 그렇게 하면 더 막 이 마치 이 뭐예요? 불쏘시개 이 들불이 막 번지는 것처럼 더 번져갑니다. 왜 이래요? 제가 서울대 교수면 이렇게 못해요. 이게 세상적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잠깐 5분 정도 얘기할 때 너희들도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너희가 나온 학교가 더 좋은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서 덜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쩌면 모멸감을 느낄지 모른다. 이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는 것은 이건 실패하는 거다. 지는 거다. 화내면 진 거다. 네가 그들을 뛰어넘을 만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너는 뭔가 역량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뭘로 내주합니까? 말씀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제는 또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앞서서 보여줬던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이 땅을 걸어가는, 마침내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에 혹시 또 나처럼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얘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네가 이전에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마음으로 네가 그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돌봤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듣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